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오늘도 삼라 만상과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살펴볼 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질병이 정복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워야 할 지구가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유럽 어느 자그마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셔야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땅이 회복되며 백성들이 그곳에서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인간이 소방차를 들이대고 헬리콥터를 동원해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비를 보내시자마자 다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이유를 다시 분명히 깨닫고 주께서 이 교회를 흥왕케 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기존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은 그 여자와 가루 서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집을 만들고 매일 이 묵상집을 토대로 우리가 새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집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일 새롭게 깨닫고 부딪히고 삶 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큰 충격을 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되뇌일 만한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이 꽤 여럿 있어요. 그중에 저는 2002년 히딩크 축구 대표팀 감독도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많은 말들을 남겼어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그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앞두고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s make a history. 큰 일을 일으켜보자. 뭐 그렇게 어느 그 일간지가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보자. Let's make a history. 우리 생애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처럼 기도하고 지금처럼 살면 오늘의 상태가 지속되는 법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살면 그 생애 가운데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고 길들여진 신앙 상태를 탈피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본문으로 정하고 제가 예전에 보던 성경을 기억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읽은 성경 말씀 짧아요.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제가 빨간 밑줄을 그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밑줄을 쫙 그었어요. 어느 부분인 줄 아십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밑줄을 걷습니다. 그런데 앞뒤 빼고 거기에서 한 단어가 딱 빠졌더라고요. 뭐예요? 여자예요. 저는 이 밑줄을 그을 때가 나이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아마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요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밑줄을 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이 짧은 구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빼버린 단어였던 여자라는 단어가 오늘 이 나이가 돼서 다시 읽으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창고에, 큰 창고에 쌀과 밀가루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배가 안 고파. 오늘도 배가 안 고프고 내일도 배가 안 고파. 그러면 이 빼곡히 쌓여 있는 쌀과 밀가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았느냐? 가루 서말을 찾았어요. 근데 이 가루 서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이걸 빵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스트를 찾아요. 누룩을 찾아요. 가루 서말도 있고요. 누룩도 있어요. 이스트도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루 서말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따뜻한 방에다가 놓고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효된 반죽을 가져가서 화덕에다가 구워야 돼요. 그래야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빵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쌓여있는 밀가루 절대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쌀가루가 많고 밀가루가 많고 뭐가 많고 우린 그걸 원하는데 그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하지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배고픈 그 여인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싶은 나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내가 없으면 내 옆에 아무리 가루가 쌓여 있고 물질이 쌓여 있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배고픈 여자가 있었으니까 가루 서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배고픈 여자가 있었으니까 누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팠던 그 여자가 가루 서말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아, 누가 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효모 누룩을 집어넣고 빵 도우를 만들어서 그거를 화덕에 가지고 가서 구워주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은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적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가루 서말을 옆에다가 두셨어요. 축복의 기회를 여기다가 두셨어요. 은혜의 기회를 두셨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고픈 그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싶은 그 남자가 있어야 돼요. 축복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빵도 의미가 있고 가루도 의미가 있고 누룩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 가루로 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거는요, 망상에 가까운 소망입니다. 그거는요, 죄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싶으면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고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여자처럼, 배고픈 그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놔두신 그 가루 서말에 무슨 누룩을 넣어야 반죽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래서 빵을 구울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 우리와 다른 면들이 꽤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2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 2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많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생명력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왜 그 가정에 보내셨고 그 교회에 보내셨고 그 직장과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여자처럼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처럼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루 서말 같은 존재 많은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가정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다시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다니는 직장과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다 넣어야 돼. 우리가 갖다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 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된다고 하죠.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넣고 막 하면 펌프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마중물이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 여인이 되고 가루 서말 옆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발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참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룩을 이만큼 넣어야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넣으면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수가 있다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 내가 누룩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집어넣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령한 음료였던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도, 신령한 식물이었던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을 줄 아는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 변화를 시킨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겁니다. 천국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여인처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집어넣어서 놀랍게 변화되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